자, 오늘 계시록 아마 7교회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언급드렸다가 요약만 하고 넘어갔던 두아디아 교회 2장의 부분 조금 더 보강하고 사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2장 19절과 20절에서부터의 시작점인데요. 여기 이렇게 읽고 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어떤 좋은 의미들은 많이 열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이고요, 에르가. 그리고 섬김은 디아코니안, 그 다음에 믿음 피스티스, 인내 휘포모넨. 이게 딱 보면은 네 가지가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거든요. 일하고 섬기고 믿고 기다리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요한이, 이 기록자가 어떤 모순적인 뉘앙스를 던지고 있냐면은 두 번째 문장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런데 이제 7교회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비교 명사를 썼거든요. 플레론이나 톤, 프로톤. 처음 것보다 많다. 근데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그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두아디아 교회가 그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덕목이 아니라 두아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곧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종교성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나중 일이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비교를 하는 게 실제로 나중 행위들이 더 많이 일을 해서 칭찬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아디아 교인들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 명사를 사용해서 스스로 두아디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이러한 어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할 때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한다라는, 죄송한 말인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욥기서도 우리 식당에 많이 걸려있는 거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는 상당히 부정적인 원래의 뉘앙스입니다. 나중에 창대하면 안 돼요. 이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정량적으로나 노력이나 성과 위주로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서도 요한이 칭찬을 하는 맥락이 아니라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20절이 중요도를 갖는 건데, 헬라어 잠깐 읽어드릴게요. 알르 에코 카타스 올리기나, 그러나 너에게 너를 거스려서 내가 두어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두어 가지 아주 작은 것을 너와 내가 반대된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뭐냐 하면은 이 7교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모습을 일면은 긍정을 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걸 우리가 좀 포착을 해야 돼요. 두아디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네 가지 덕목을 잘 하고 있고 이제 초대교인으로서 신앙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러나 너가 정말 두아디아 교인들한테 하찮고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져도 돼, 나는 이 네 가지 덕목을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 안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뜻이, 그러나 너에게와 너와 나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작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죠. 그런데 두아디아 교인이나 우리가 그거를 아주 작은 차이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 중에 결정적인 게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너는 수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용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세벨이란 용어는
이런 표현 좀 학문적 용어 쓰겠습니다. 일종의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대상화한다, 악마화한다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뉴스나 언론을 보면은 막 흉악범들이라든지 뭐 천인공노할 사람들을 많이 대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나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상화라는 게 이때 당시의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되게 척결해야 될 대상처럼 이세벨이라는 용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딱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을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이세벨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게 무지몽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단죄할 때 사용하는 게 이세벨이라는 용어인데 이 이세벨이 보시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헤아우턴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의 묵상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말씀드려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 있는 이세벨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 흉내를 내는 거냐라는 의미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저 이세벨을 단죄를 하고 우리 안에서는 이세벨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그 자칭 선지자라는 마음이 진짜 이세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높은 막 열정을 가지고 다른 종교의 뭐 신상을 회부를 한다든지 훼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대적 기도를 한다라는 용법처럼 다른 어떤 종교의 영토에 가서 이렇게 축사를 한다든지 축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종교적 만족감이 과연 복음의 본질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라는 거를 외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저 외부에 있는 종교로부터 깨끗하게 우리의 종교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안에 우리 안에 독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타종교랑 마음껏 좀 교류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연대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지금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판단과 합리적 선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냐 안 하냐를 지금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른바 합리화를 하고 밖에 있는 것들을 막 척결하고 때려 부수는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자칭 선지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칭 선지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칭 선지자들의 모습이 20절에서 여기 보면 내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에이돌로디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민족 명절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족 명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차례상들만을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는 제사나 차례를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게 꼭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반대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까지 쌓아왔지만 여성분들한테 많이 부담이 됐고 비용도 부담되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모이고 나면 기분이 나빠. 왜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뭐 어디 취직했냐, 결혼은 했냐 이런 얘기는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만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썩 기분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차례를 지낸다든지 그게 유교적인 잔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에이돌로디타 우상의 제물은 그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요소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빙자되어 있는 다른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제대로 된 흐름을 캐내지 못하면은 여기서의 우상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낭만적으로 목 놓아 부른다고 해도 그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체질화의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라면은 그거는 에이돌로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상태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르네이아스, 행음하게 되는 겁니다. 행음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행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르네이아스라는 단어고 포네라 악이라는 단어에서도 유래했는데, 이 헬라어가 이제 라틴어가 되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우리 그 영상 장르 중에 포르노라는 장르가 나옵니다.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에 단어에서 이제 기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르노라는 단어, 포네라스, 포르네이아, 이 단어의 뜻이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드러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이 생명력은 다른 타인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견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7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받게 되는 생명은 누군가가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다른 어떤 많은 교회의 일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당신이 이제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라고 하면 보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음은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약속을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밖의 세계와 밖의 연관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상황, 인정받으려고 하는 상황, 그게 바로 포르노입니다. 밖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좀 그 장르 얘기를 잠깐 더 드리면, 포르노라는 장르가 뭐냐면은 저설적이다, 외설적이다라는 게, 외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으로 감춰져거나 안으로 내재적이어야 될 것을 밖으로 분출시켰다라는 뜻에서 외설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그게 이 음행이라는 단어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어떤 남녀 간의 건강한 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가 있었는데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끌어들였던 어떤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 아니고요. 이 단어 행음의 포르네이아스는 하나님과 맺어야 될 언약의 말씀을 다른 외부적인 현상에 걸어서 거기서 보증을 받고 실감을 느끼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감정은 참 아름답지만 우리한테 놀라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고난을 돌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종교의 감정이 고양되는 걸 느껴요. 이게 상승이 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신앙의 성숙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자연적인 움직임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대다수 보입니다. 조금 제가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1층에 사주 타로 가게가 생겼는데 저는 장사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야,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밖에 줄을 서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다 젊은 분들인 거예요. 왜 저럴까? 그리고 보니까 이 동국대 근처에, 동국대가 불교학교라서 꼭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아진 거예요, 사주 타로점이.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정말 잘 맞춘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뭐 과거 상황이라든지 미래 예측, 그리고 사주를 정말 많이 또 의존하고, 그래서 태어날 시간을 왜 모르냐고 저한테 타박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권사님께서도 아마 신앙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자, 여담이라서 말씀드려서 좀 송구했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종교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여러분 화엄사, 지금 화엄사 잘 가시면 화엄사나 구인사 가면은 방언을 다 하고요. 네,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종교 감정들이 고양이 되는 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거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종교의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소멸되어 버린 상태에서 계속 포르네이아스, 밖에서 나의 어떤 오감이나 이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감정들을 흡수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이 이세벨로 대표되던 자칭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게도 오히려 이 긍정적인 칭찬이란 말은 찾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끌어당겼는데 외부가 아니라 외부를 욕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세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음의 움직임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나눌 수 있었던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의 조금 뿌리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대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대독해 주신 것처럼 사대교회의 움직임인데, 사대교회는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이게 도리어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두아디아 교회나 앞에 2장에서 언급했던 서문화 교회가 왜 칭찬처럼 보이는 걸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냐면은 이게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배려심인 건데요. 그들이 가지고 추구하는 그 덕목이나 종교 생활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견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돌이켜서 진짜 본질적인 걸 생각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면은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우리한테도 요한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두아디아 교회처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의 탑을 견고하게 쌓고 있다면 그걸 바로 얘기한다는 게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말한 거고요. 사대교회는 오히려 죽어있다라는 사실을 사대교회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대교회의 명징한 생명력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외적인 세계는 사실상 불교에서 말하는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 비추어 볼 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허상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상이다, 그림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람이 길들여져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소멸될 거니까 이제 다 공술의 공수거구나, 덧없는 거구나, 다 훌훌 털어버리고 뭔가 하늘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선악과적인 충동이에요. 그런데 그 충동만 내려놓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볼 때 모두 죽어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죽어 있고 소멸될 것을 내가 잘 아끼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른바 장성한 자의 분량, 곧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내가 이 인생에서 뭔가 업적을 쌓고 어떤 의미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미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감하면 없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담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의미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바로 성숙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대교회 교회처럼 죽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불교적인 용어의 덧없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외적인 세계는 다 그림자로 소멸될 것이구나. 이거를 그냥 긍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여기서 일깨워주는 2절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무의미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용인할 수 있을 때 2절의 그 명령법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기노 에게르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요, 이 명령법인데, 명령법의 본질을 보시는 거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명령법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의 죽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일어나라,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깨어 있으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의지를 막 체근질을 해가지고 열심히 깨어 있어서 눈을 부릅뜨는 거를 깨어 있는 걸로 오해를 해요. 이게 왜 오해냐면요, 그리스도의 생명 상황 앞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게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라는 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깨우는 나의 어떤 노력의 여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령법, 너는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는 거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 세계의 철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말씀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끌고 온다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일깨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일깨움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정리하실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 중에 3절의 개념이 또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도적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프레임을 봐야 돼요. 프레임.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요, 도적이 실제로 임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도적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요 프레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놓치게 되는 게 이 싸움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올 거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도적을 오지 않도록 내가 뭐 CCTV도 달고 아니면 밤새 깨어 있고 24시간 기도하면서 보초를 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같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도적을 대비하는 마음은 도적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도적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의 뜻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이 말씀의 뜻,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적같이 오는 거, 또 반대로 도적같이 오니까 그 도적을 막으려고 하는 그 종말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종말이 오니까 그걸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도 도적같이 이르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안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10명의 처녀라는 단어도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10명의 여성, 우리의 존재인데 10명의 여성이 모두 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의미예요. 잔다라는 건요, 뭐냐면은 그냥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영민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못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나 사람은 지금 죽음의 상태, 마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누가 준비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비했던 그 창세전의 말씀 흐름을 발견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름을 준비해 놔가지고 뭐 소금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가지고 말세가 도착하니까 이 소금이나 기름이 내가 정말 잘 준비했구나 라는 그러한 맥락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보에 빠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막 갑자기 시대의 징조나 예언을 잘 읽는 사람들, 그건 유튜브에 많죠.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뭐 시대의 징조를 읽는 사람들 상당히 많던데, 예, 그러면서 왜 주식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가 임할지 너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너는 알지 못하는데 언젠간 올 거니까 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너는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종말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이미 찾아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해라, 이 얘기에서 대비라는 단어도 적절한 게 아니고요,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인지를 하라는 게 바로 진짜 종말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표현을 우리가 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의미에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한테 주는 교훈은 너의 죽음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죽음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지막에 끝날 때 배려의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가서 이 잘 꾸려간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잘 꾸려가도록 하나님께 배려의 기도를 하는 이유의 가장 본질적인 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몸이고 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과 혼과 현상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이 공고한 몸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의 일들이나 세계에 대해서 보다 영민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아니라, 이러한 삶의 세계를 잠잠케 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정미하고 아주 투명한 것을 내 안에서 새롭게 끌어당기기 위한 생명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현상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본질적 기도죠. 본질적 기도가 체질이 되면은 이제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 눈과 안목이 점점 변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의 자아의 뿌리가 본질 세계가 아니라 현상 세계에 두고 있었을 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생각할 때에도 다 어쩔 수 없이 그 큐티는 현상에서의 피드백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묵상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막 어렵고 직장에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고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처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에서도 이런 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이 움직임은 현상의 움직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관심 갖지 않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본질의 말씀으로 이걸 일깨우고 종말을 다시 보게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떤 충동이 생기냐면, 현상의 걸로 말씀을 빗댈 게 아니라 나의 본질 세계를 더 많이 보고 싶은데 현상에서 내 감정이나 세계가 발목을 붙잡으니까 이게 아까워지게 되는 것으로 기도의 방향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부분도 그렇고 물질적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현상을 보게 되는 눈이, 옛날에 현상의 뿌리를 내리고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에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바꿔서 생명으로 장착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는데요.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절. 그런데 이 빛나는 옷, 히마티오스 리코이스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이게 이제 빛나는 옷이고 흰 옷인데 이건 투명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투명한 옷이라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매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투명한 옷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낄 것이 없는 상황을 빛나는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예복을 입는다는 뜻은 어떤 특정한 성과나 가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막힐 장벽이 없게 되는, 토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빛나는 옷, 예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혼인잔치 예복, 빛나는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는 빛나는 옷, 흰 옷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특정한 옷을, 뭔가 순결한 옷을 입는다, 이런 순결한 신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막힐 것이 없다, 이거에 대한 선포고요. 그 막힐 것이 없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요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 우메 엑셀레포 토 오노마 아우트 에크테스 비블리오테스 조에스, 생명의 책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울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직역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는 것에 잘못 듣게 되면은, 이기는 자, 너가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이겼어, 내가 그 이김을 높이 치하해서 이름을 기록해주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원규라는 자를 창세전에 성립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뜻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내가 기록해 주겠다, 이거 안 지워주겠다, 이런 조건절이 아니라 나는 너를 창세전에 조성했을 때 이미 비블리오스 조에스, 생명의 책에서 그거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있는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종교의 껍데기, 그 우상을 계시 말씀을 통해서 벗겨내면 본래부터 지워지지 않았던, 앞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이겼으니까 생명책에 기록해 줄게, 이게 여러분 잘못된 사후천국 생각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잘 붙잡았더니, 종말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옷을 벗고 나니까 생명책을 주셨다. 이거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죄송한데 종교 장사의 가장 큰 지분이에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조로아스터도 마찬가지고, 극락왕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현생에서 뭔가 선행을 베풀었더니, 근데 기독교가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그냥 기독교는 그 이름이 이걸로만 바뀐 거예요. 내가 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다. 근데 그게 불교의 용법과 똑같아요. 선행을 베풀었더니 윤회에서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새로운 극락 왕생을 받아들였다. 이 기독교의 본질적 말씀은 그게 아니라, 본래 나의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박들이 그 생명의 책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유기옷을 벗을 때 그거를 우리가 게헨나,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대해서 본래 우리의 약속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는 유기옷을 벗든 벗지 않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에녹처럼 우리는 이 유기옷을 벗고 말고는 죽음이 아니고, 에녹처럼 죽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게 바로 생명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냐 안 했냐, 잘 믿었냐 나아갔냐, 이걸로 생명책에 써줄게 안 써줄게, 이런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사대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요 나머지 두 교회하고 오늘 7교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좀에 계신 분들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사대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좀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하고 좀 오늘은 통합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근데 일단 이 열쇠라는 의미는 자물쇠라, 잠그다라는 의미가 좀 강한 거고요. 다윗의 자물쇠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아닌 것에 대해서 잠근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뉘앙스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의 자물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요한이 다윗의 자손을 높게 평가를 하느냐 평가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너무 커져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어떤 혈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미랄의 씨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게 될 때에는 진짜 문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록자인 요한이 다윗의 자물쇠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잠겨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열린 문이 8절에서 열린 문을 두었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도 일견 칭찬하는 뉘앙스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성찰할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자, 먼저 다윗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 다윗의 자물쇠라는 개념은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을 잠근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다윗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잠그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혈통,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현상적 혈통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눈을 뜨기 때문에 바로 8절에 열린 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열린 문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에서 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요, 닫혀 있고 열려 있고의 기준이 없어지는 문이 돼요.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은 둘 다 같은 저자의 작품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표현을 할 때요, 자, 사람은 문을 뭔가 경계를 안팎을 넘나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문은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경계가 없는 존재 자체를 설명하게 돼요.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열린 문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냥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으니까 닫힌 문이 있겠지가 아니라 이 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맥락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다윗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열고 닫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이걸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거는 닫고 여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의 실체를 밝혀주는 게 8절의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아노이고 뒤라스, 열린 문.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의 스펙트럼인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상당히 칭찬할 만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은사도 많지 않고 상당히 적은 재료를 가지고도 신앙의 집중력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도 일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제로 아시아 교회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았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주목받지 못했던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의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생명 난이도를 높여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은 이 적은 능력이라는 거는 없는 능력이거든요. 사실 이게 미크라스디라스, 없는 능력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적다라는 의미, 많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계에서 차원의 다름을 설명하기 때문에 적은 능력은 없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요한이,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요한이 들려주고 하자는 진짜 메시지의 핵심은 그 없는 능력을 붙잡고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없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지금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이면서도 부정인 건데, 왜냐하면 적은 능력이 실제로 좀 있어서 아주 나한테는 미미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놀라운 은사들도 있고 한데, 나한테는 되게 좁은 은사만 주셨지만 이 은사를 소중하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빌라델비아 교인의 실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요한이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요한은 거기보다 더 들어가서 너가 이 능력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놔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복음이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이끌어 주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 세계를 길어 올리는 거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의 영적 세계의 집중력이 현상의 세계를 다시 보게 함으로써 현상의 세계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평가받고 평가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불안감, 열등감,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불안감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사기예요. 네, 그냥 자기가 자기를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예, 나는 이제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나는 떳떳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나는 담대해. 아닙니다. 그 담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느껴서 거기를 투사를 시키는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능력을 이건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달란트야라고 그거를 꾸려가고 있었다는 것. 거기엔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있지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 면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거는 능력의 여부가 아니다라는 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9절에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혀서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인과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저 자칭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빌라델비아 교인들만 사랑하는 줄 자칭 유대인들이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런 뉘앙스라고 읽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굴레가 되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게 만약에 그냥 칭찬의 리액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소중히 이걸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잘하였구나. 그러니까 저 자칭 유대인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순결한 백성이고 당신들은 순결하지 못한 백성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음녀 이세벨이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9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되게 심층적인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시는 그 본질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과 우리가 어떤 능력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의 표면적인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저 거짓말하는 유대인들한테 알게 해준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실은 그 표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내가 이렇게 하였고 내가 거짓말 안 했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기준도 다른 거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짓말은 말씀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생각할 때 거짓말은 참을 아는데 내 유익 때문에 속이는 거를 거짓말로 생각하잖아요. 위선 거짓말. 그런데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그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광분해서 거기다 진심을 담고 날뛰는 상태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은 위선자여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인 걸 아는데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몰라요, 몰라.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니까 그 신념이 담아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들한테 제일 약한 게 진심이거든요. 저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야.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이때 영민해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신념을 담았다 해도 그 사람의 진심의 마음은 동경하고 존중하시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그러면은 진짜 뜻인 건지 진짜 옳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리해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은사도 잘 일어나지 않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우직하게 걸어갔고, 그거를 요한도 높게 평가한 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 진짜 능력을 찾아가려면 이거를 표피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적을 읽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큐티하면 이렇게 되죠. 적은 능력이었지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칭찬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저 사람들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보여주는 능력이 아닐 뿐더러, 능력이라는 것은 적고 크다라는 그 기준도 없는 것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타인에게 평가받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에게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복음의 교감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건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의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이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남아있는 말씀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우리가 마치 이제 월드컵에서도 뭐 상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결과로 주는 느낌도 있어요. 스테파노스. 근데 이 면류관의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의, 죄송해요, 제가 스테파노스 단어 맞을 거예요.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이 이렇게 과정으로 준 게 의미가 있을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터전, 굴레라는 의미로도 면류관의 의미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우리의 교인들 안에 종교적인 순전함이 남아있는데, 이 종교적인 순전함 안에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 순전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되게 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순전한 상태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전한 상태의 면류관에 갑자기 적은 능력에 대한 깨우침이 없게 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입증하게 되는 종교성이 스며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면류관에 터전 종교적 순전함이 다른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녀 이세벨이 우상에 먹게 되는 아까 두아디아 교회나 사데 교회나 다를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은 너에게 담겨있는 종교적인 지금 가능태, 가능성이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본질과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뭐 한국 교회에 대한 걸 진단하냐 안 하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라도 사실은 되게 위태로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이제 한국의 지역적 교회의 특성이 이 종교적 순전함이 저는 남아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의 교회를 보다든지 미국의 교회를 보면은 미국의 교회는 너무나 자본주의적으로 세속화되어 있고, 유럽의 교회는 또 철학적으로 너무 황폐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그 순전함의 그릇과 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다른 게 좀 과문하지만 여러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교감을 해봐도 한국 교회의 현실은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종교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되게 경고가 되는 거죠. 내가 속히 임한다.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종교적 순전함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원활한 생명의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들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정말 이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적 순전함이 이제 거의 다 황폐해져 버리진 않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가 되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오늘 금방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 되게 나쁜 교회, 좀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제일 안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7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똑같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교회의 모든 국면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느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7의 틀거리를 말씀을 할 때 대부분 좀 창세기의 7번째 날도 그렇고 뭔가 다 정리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정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15절에 내가 너의 일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번역은 좀 아쉬움이 큰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번역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이다 수타 에르가 내가 너의 일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호티 우테 우데 프시크로스 에이 우테 제스토스. 자, 이 문장은 차거나 덥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프시크로스라는 게 차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숨을 쉬다, 호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하고 붙어서 우테 프시크로스는 너는 숨을 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스토스는 뜨겁다라는 건데 이거는 열정과 발흥, 행위의 동력을 뜻해요. 행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적 메시지의 문장이에요. 다 이걸 직역을 그러면 다시 한번 살려서 해보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너는 숨을 쉬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뭐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 때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숨쉬다라는 의미로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심장이 멎어있고 몸이 굳어있으니까 제스토스, 열정, 생명의 열정, 생명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너는 숨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미지근하게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16절에. 이게 클리아소스인데 클리아로스. 근데 요거 형용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하고도 대화 나눴는데 이걸 피하려고 좌나 우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뜨거운 교회가 되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적용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미지근하다라는 뜻은요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클라리오스라는 단어가 모호하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호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묵상을 할 때에는 그 단어가 들어오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파장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은 선악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호함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리오스라는 이 모호하다라는 상태는 우리한테 하나의 큰 덫인 게 뭐냐면 덫과 함정인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호하고 불안정하고 안개 같은 것을 거두어내려고 어떤 식으로든 좌우의 날선검처럼 이렇게 좌우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클라리오스라는 이 미지근하다라는 의미, 모호하다는 의미가 갖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안정한 거를 지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 16절에 너는 이와 같이 클라리오스, 모호하게 있어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다라는 얘기는 모호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호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점점 양자택일을 하는 그런 마음속, 곧 선악과의 충동이 점점 더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모호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호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호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3장 16절에서 미지근하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무슨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확실할 수가 있겠죠. 더 확고하고 답이 분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나 모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10년 전도 그렇고 집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모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모호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지? 뭔가 단 하나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못하지? 저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정묘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관의 생각은 그 정교한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를 오히려 모호하고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느끼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광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인 거는 되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모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곧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가장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 게 현상적으로 미지근한 걸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차갑든지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이런 선택을 하라는 그 강요는 이제 완전히 지워내셔야 돼요. 네, 교회의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 교회 구성원들마다의 그냥 어떤 성향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교회 구성원의 프로그램들은 다 좌우되는 거지, 우리는 셀교회를 하니까 셀교회가 제일입니다 라든지 우리는 구역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경건한 것을 지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전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존중은 할 수 있대 그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방식이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네, 그거는 다 넘어서야 돼요. 이 모호하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호함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숨이 어떻게 쉬어질까요? 복음의 계시적 측면, 적어도 이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껍데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교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13절에 이런 것도 오해가 있는 게 13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런 단어, 이런 문장에 대한 오해가 저는 크다고 보는 게 필로 엘렌코스예요. 필로 앵켈코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책망이라고 읽기에는 이 동사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엘렌코스라는 게 책망이 아니라요, 드러낸다, 입증하다,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뒤에 나오는 징계하고 좀 비슷하게 보죠. 그러니까 막 꾸짖고 징계하고 체근하고. 그래서 저도 목사였지만 여러분 죄송한데 막 목사님들이 뭐 사랑이다라는 이름 아래에서 막 저기 강대상에서 막 승질 내시는 거 많이 보셨죠. 뭐 네, 위약적인 표현이지만은 네, 뭐 헌금을 안 낸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냐. 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존다. 아니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와가지고 조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네, 죄송해요. 자꾸 근데 뭐 그분들은 월요일날 쉬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직장인데, 그 일요일날 나와서 하시는 게 직장인데 교인분들 졸았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도인데 저희 권사님 전도지 많이 안 나눠서 뭐라 그러고, 하루에 3번 기도하셔야 되는데 시간 늦었다고 뭐라 그러고. 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다 말씀에서 뭘 근거하냐면은 뭐 양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래요. 징계하기 위해서래.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관계 맺는 자를 책망이 아니라 드러낸다.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다. 그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아니에요. 이게 파이디오스인데 양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를 계속해서 양육이라는 게 지속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열심은 내라 회개해라 이 뜻이 뭔가 책망하고 징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고 움직이다. 이게 무슨 군사정권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이렇게 소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속 마지막이래요. 죄송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먹는다라는 단어를 쓰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게 데이프네소라는 게 이게 실제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다라는 의미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먹는다, 참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우리는 원초적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현상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는 이 현상적인 게 원초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원초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는 이게 내가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부정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걷는다, 먹는다, 살아간다, 숨쉰다. 여기서도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얘기도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한다는 게 모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볼 때 모호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게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행위가 바로 말씀을 듣는 행위다. 이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하는 거는 도리어 부수적인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거는 종교 감정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틀을 연마하는 데에는 일시의 도움이 있을지언정 복음의 본질적인 거는 이 계시적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가장 원초적인 영양소를 공급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는 나를 더불어 먹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결해서 7교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 설날 연휴에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서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정리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그 숨쉬는 영적인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원초적임을 우리 앞에 고백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의 생명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의 생명 앞에서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의 심지를 심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경제적 상황과 그리고 관계적 상황, 그리고 물질적인 상황, 또 하나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배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 가지 배려의 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것,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에는 보다 더 진보적이고 투명해지는 삶의 깔끔함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장착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